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을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혀요.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미디안으로부터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이 미디안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바로 기드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보다 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쓰시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응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응답하냐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미디안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약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니까 이건 황당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요청해요. 하나님, 제가 좀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시험을 해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이 타작마당 가운데 기드온이 양털 뭉치를 갖다 놓고,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이슬이 내릴 텐데 내일 아침에 요 제가 갖다 놓은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나머지 타작마당에는 그냥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가보니까 정말 이 기드온이 갖다 놓은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타작마당에는 멀쩡해.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 양털을 짜니까 물이 쫙 이렇게 흘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시험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거꾸로 되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타작마당은 이슬로 젖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날 아침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리고 타작마당은 이슬로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자, 기도는 지금 도대체 누굴 믿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표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양털 뭉치를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나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서 내 나름대로 표적과 이적과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가? 아니면 자기의 판단을 믿는가? 이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요. 로마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후손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만약에 기도원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니 지금 상황을 보세요. 내 나이가 몇인데, 아니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우리의 후손들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자식을 낳아봤자 몇 명이나 낳겠어요.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나한테 좀 믿을 수 있도록 좀 나를 설득해 주세요. 기도원이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상황적으로 믿을 수 없는데, 상황적으로 불가능한 거 알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거나 하나님께 표적을 요청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도원처럼 표적을 요구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과 비교해서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켰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게 여기셨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만약에 기도원 같았더라고 한다면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뭐 표적을 좀 보여주셔야지. 표적도 없이 이렇게 말만 믿고 어떻게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도대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상황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믿겠습니다.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도원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입장입니까? 왜 그러면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여전히 무슨 생각이 더 팽배하게 있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노력도 필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헌신도 필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뭐 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런 희생하고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이게 설득이 되지.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 믿었어? 그래가지고 구원받고 의인이 됐다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믿지 마, 믿지 마.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우리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 받아야 돼. 우리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 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는다?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에 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쉬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에는 네가 한 게 뭐 있어? 너무나 쉽게 구원받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보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보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게 쉬운 믿음이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요청할 때 믿을 수 있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데 여러분 믿겠어요? 믿는다고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정신 나갔어. 너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게 말이 되냐? 너 바보 아니야?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내 생각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을 거야. 그러면은 바보 취급 당하지 않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100세예요. 그 안에 살아도 이미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라의 태도 다친 지 오래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몸 같아. 자기 안에도 애를 낳을 수 없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상식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것, 이걸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이거는 어떤 행동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거죠.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능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견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여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보다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유,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물론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단순히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너무나 값싸게, 복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 속에는 이 믿음이 값싸거나 아주 가치 없거나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저 입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노력, 훨씬 더 많은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건데 그 믿음에 있어서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그냥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이 믿음, 이것이어야 진정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냥 내 믿어요, 나 믿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100세가 된 노인이 아들을 낳는다? 이것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 어떤 게 더 믿기 힘들어요? 네? 어떤 게 믿기 힘들어요? 100세 된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는 게 믿기 더 힘들어요? 아니면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게 믿기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믿는 이것과 맞먹는 정도로 기적적인 일이나 기적적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은 것도 놀랍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이것도 기적 같고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죠?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린 한이 있어도, 자기의 소유를 다 빼앗긴 한이 있어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성경에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많이 나타나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값진 것인지, 이 믿음은 값싼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나치 정권에 대항했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소위 값싼 은혜라고 불리는 가르침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방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 속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로. 나는 아무런 행위하지 않고 공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자식들은 자기가 혼자서 큰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도 지금까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놀라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아플 때, 어렸을 때 내가 제대로 못할 때 잠도 안 자면서 나를 키워준 그 엄마의 사랑이 나를 지금까지 키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무시당하는 소리 들으면서도 직장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월급을 받아면서 일했던 그 부모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그런데 자식들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공짜로 지금 큰 것처럼, 자기가 잘나서 큰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어마어마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헌신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서 생명을 지금 유지할 수 없어요. 이미 어렸을 때 다 죽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공짜로 선물이니까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대가,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투자해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값싼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값싸서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가치보다도 이 복음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준수함으로, 우리가 10의 1조를 많이 함으로, 교회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자식이 부모에 대한 효도는 다른 것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인정하는 그 믿음. 그럴 때 부모는 기뻐하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인정해 줄 때,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을 인정해 줄 때 그때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믿는 그 믿음,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된 것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통해서,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보였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을 가졌던 이 아브라함, 드릴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허망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고 믿는 것의 삶의 실제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25년 동안 그 약속이 늦춰지면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내 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 사라의 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의심치 않고 믿음이 약하여지지도 않고 확신을 가지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잖아요. 주전 1세기경에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 머무르기 시작했어요. 주전 62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가 유대인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로마 지역의 노예로 뿌려놓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로마 땅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지었고 수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지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붙잡혀와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이 로마 교회가 자신의 생의 종착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갈 것이다. 로마에 가서 황제들과 고위직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심권자를 통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되죠.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런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분열되는 그런 문제들을 보게 돼서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 교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 사상은 뭐냐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 행위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 이신칭의, 이게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핵심을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은 거예요. 나는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믿을 수 없는 자기의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굴 믿은 거예요? 이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어가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가문, 믿음을 계승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께서 일하신다. 아브라함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김승민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께서 일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복된 성도, 그런 우리 원미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